본문은 창세기 1장 3절로 5절, 제목은 부활의 아침,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예배를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날들이 다 같은 날인데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아주 낙담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우리는 아무래도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되면 늘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절 날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으로 연결된 그런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1장을 살펴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그 요절이 있어요. 4절에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와 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문장, 이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날들 가운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번 그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있었는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게 됩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 궁창을 놔뒀어요. 그때 이 나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필 좋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이러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 그러한 어떤 섭리가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이 되는 것, 부부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신자도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것을 두 번째 날 창조하시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지구가 온통 물에 덮여 있었어요. 온통 물에 덮여 있던 그 물의 절반을 하늘에다가 두시고 그 절반을 땅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날에 땅에 있던 그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될 때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일부러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도 이 지구가 물에 잠겨 있다가 나왔다는 것. 참 이런 걸 봐도 우리 인생, 인간도 재료가 흙이거든요. 흙. 우리 인생 이 흙으로 된 우리도 어머니 뱃속 양수 속에서 근 10개월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런 원리 섭리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나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이나 참 동일하게 가는 그런 오묘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또 물고기도 만드시고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문장을 여섯 날을 통해서 만드시는 가운데 5번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그 일곱째 날에는 이 말씀을 안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필 둘째 날 갈라지는 것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늘 이러한 자세로 읽는 게 참 좋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고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 즉 계시록 22장에도 살펴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주 예수께서 친히 등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생략하신 것인데 의도를 가지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때에는 낮이고 밤이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다. 영원한 광명천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광명천지에 살게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걸 미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러한 표현을 하셨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이 날을 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들 말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유대인이 정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될 때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아침부터 시작돼서 저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안에 이 문장,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펼쳐주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됐다라는 그 의미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면 반나절이에요. 12시간.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혹은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야 24시간 하루지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12시간 반나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데 이게 첫째 날이래요. 혹은 둘째 날이래요. 왜 이럴까? 이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 저녁이 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날의 시작은 아침부터 시작을 한 것이었고 저녁이 되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으니 하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표현하시게 될 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얘기를 안 하고 앞부분을 생략을 하고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이 세상은 저녁이라는 그러한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저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온 세상이 노아 홍수 때 다 전멸하게 되는 아주 캄캄한 저녁으로 아주 오밤중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녁이 되었다. 언제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언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4,000년이 지나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오신 시간이 바로 아침이 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 우리 주님께서 할 말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문장 속에서 인생은 저녁이라는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아침이 오게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새벽녘에 부활하셨어요. 새벽녘에 부활하셔야 말이 되지 오밤중에 부활한다든가 한 대낮에 부활한다든가 이러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후대 믿는 사람들이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깊은 밤을 지나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어떤 자연계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지극히 이치에 합당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언제? 새벽에. 그럼 주님의 탄생은 언제였어요? 주님의 탄생은 깜깜한 한밤중이었어요. 계절적으로는 한겨울이었고 온 세상이 깜깜한 죄악에 온 세상이 차디찬 죄악에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캄캄한 시간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은 아주 새벽녘에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시간은 새벽이요 계절은 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언제예요? 승천하셨을 때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대낮에 승천하셨어요. 그것도 온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깜깜한 밤중에 승천해가지고 그거 보이겠어요? 한 대낮에 승천하시게 될 때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오시게 될 때인데 그때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 올 것인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7절인가 보게 되면 그때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져 가는 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져 가는 때. 참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어두워져 가는 때 오시는 게 맞는 거지. 뭐 아침에 온다든가 점심에 온다든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는 언제입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 말씀은 억조 창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구원 사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근본 뜻이지만 이 하루를 지나가며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루라는 그 하루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 새벽도 아니요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닌 오후 3시 정도가 돼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하면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거죠. 새벽 5시, 6시부터 일한다고 한다면 오후 한 3시 정도가 하루를 마치는 마감하는 그러므로 일을 다 마치고 나는 일을 다 끝냈어, 다 마감했어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필 돌아가셨다는 것은 온 시간과 온 계절과 온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한 분이에요.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림하신 시간은 저녁이 될 그러한 무렵일 것이요. 계절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을이어야 되겠죠. 봄에 오신다, 여름에 오신다, 겨울에 오신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도해라.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므로 주님의 재림은 아무래도 겨울이 아닌 가을이 되기 쉽고 가을 중에서도 우리 달력으로 보게 되면 10월이나 11월에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구약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니산월 14일이죠.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이거는 예수와 관련된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을 지나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10월 15일이에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져보면 9월 15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한 10월 11월 정도 됩니다. 가을 정도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3대 절기를 지켜라고 했을까? 첫 번째 절기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두 번째 절기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관련된 것. 세 번째 절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장막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어떤 그 부활, 주님의 어떤 초림, 모든 것들이 우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이곳저곳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날을 지나가야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세상말로 이런 말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처음부터 좋으면 좋은 것도 몰라요. 고생 하다가 오게 될 때 누려지는 그 평안함. 전쟁을 경험한 다음에 오는 그 어떤 자유. 일본의 어떤 압제하에 36년이 지나가게 될 때 맞이하는 그 해방.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활의 원리와 우리 인생의 원리가 다 동일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날 지금 70년, 80년, 90년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날도 있었겠지만 그건 사실 아주 조금만 일들이요. 많은 날들을 돌이켜보건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들이 있었지만 왜 그런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녁을 지나 밤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모든 계절에, 모든 것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을 아시게 될 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런 사람, 옛날에 그 썬다싱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앞일을 훤히 미리 다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개개인이 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모든 인생마다 그 앞의 길들이 아주 험산유곡으로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깎아지는 듯한 절벽, 아주 높은 산, 이런 낭떠러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 이런 모든 것들은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면 낙담해서 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개만 넘어가게 되면 인생이 좀 편해질 거야 하고 길을 쓰고 아주 그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고 나니 약간 편한 것 같지만 더 큰 고개가 어떤 때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좀 더 나을 거야 하면서 한 굽이 넘어서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좋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좋은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천국, 그것을 사모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겨울을 지나야 봄의 따뜻함이 감사한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런 모든 날들을 지내놓고 나야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모든 날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 바로 오지 않았어요.
인생이 저녁을 지나 밤중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우리 주님께서 4,000년이 지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4,000년이라는 이 4라는 숫자는 고생수, 고난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고생해봐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어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나랑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게 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애들을 키울 때 뜨거운 것이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있으면 자꾸 손이 가요, 애들이. 못 가게 하려고 자꾸 잡아 당겨도 자꾸 가요. 한 번은 그냥 뜨겁거나 말거나 손을 끌어다가 국그릇에다가 손을 갖다가 대버리니까 손을 냅다 빼고 그 다음부터 손을 아무리 끌고 가도 그 국그릇 밥그릇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 원리로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걸 통과해 보니까 다시는 그러한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뜨거운 것, 찬 것을 모르고 자꾸 손이 가는 것처럼 자꾸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걸 무려 몇 번 했어요? 6번. 그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나니 더 이상 저녁이고 아침이고 다 필요 없는 광명천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등이 되시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오묘한 역사가, 계시록까지 알려주는 역사가 이 안에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애시당초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부활체로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셔서 결국은 우리를 부활체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은 언제 있었느냐? 주일날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날. 월, 화, 수, 목, 금, 토를 통과한 다음에 주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통과돼야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7명이 있고 7번을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구약에 2번이 있고 신약에 5번이 있는데 엘리야가 1번 살리고 엘리사가 1번 살리고 예수님이 3명을 살리고 베드로가 1번 살리고 바울이 1번 살렸어요. 기억하시죠? 구약의 왕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렙과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열왕기 하 4장에는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시돈 누굽니까 그 여인의 그 아들을 역시 살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보게 되면 그 과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무려 죽은 지 4일 후에 살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기록이 한 번 있고,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는 우리 바울이 누굽니까? 다락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무튼 살렸어요. 유두고로 살렸어요. 이처럼 7번을 하나님께서 살렸습니다. 하필 7번. 7은 완전수.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모든 인생을 죽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샘플로 이렇게 7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다시 죽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나사로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죽은 지 4일 후에 살렸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이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질 않았어요. 가더라도 여러 날 지나서 가보니 죽은 지 나흘, 4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빨리만 오셨어도 죽지 않았을 터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약간 좀 원망한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7명을 살리는 가운데 6명은 죽자마자 얼마 있다가 살아났어요. 다.
근데 이 나사로만큼은 죽은 다음에 4일이 있다가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아예 그냥 뭐 한 달 만에 살리던가, 4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이 저녁으로 시작하다가 밤으로 들어가서 새벽에 온다는 것. 그게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천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천년 후에 오셨어요. 이런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이 나사로를 살리게 될 때 4천년을 상징한다는 그 의미로 4일이 지나서 살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좀 묵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게 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선언문을 7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7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이 중에서 5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9장 5절에도 한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으로 7번째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꼭 7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요절을 살펴보게 되면 감히 어느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7가지 말을 살펴봐도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다 순서에 맞춰서 주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되는 것이야.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식인종도 아니고 뭔 피, 뭔 살 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까? 내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다. 나의 속죄. 내 살을 먹어야 되는 것이야. 진리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태 4장 4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하게 되는 그 사람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8장 12절.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빛된 예수에게 나온 그 사람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다. 담 넘어가면 안 돼.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빛 가운데 나온 그 사람은 바로 문을 통과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10장 1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그 사람들은 나의 양이다.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며 나도 내 양을 알고 인도한다. 피차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압니다. 우리도 주님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은 영이 주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이단적인 곳에 가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곳저곳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싫어하는 아주 신기하고 웃긴 코미디나 하면 좋아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 병이나 나면 뭐 좋아하는 안수나 받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네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부활에 이르게 되게 되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믿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섯 가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재설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앞에 말한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재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누구든지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이루어졌느냐? 너희들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이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앞에 말한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여섯 가지를 다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지 비로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순서적으로 얘기 알려준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다섯 번째가 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외우기도 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진짜 아는가? 제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잡아 죽였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어떻게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깨달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잡아 죽여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터를 말씀하셔요. 13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는도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게 된즉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으며 결국은 구약에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를 구약신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이걸 신약신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럴싸한 것 같은데 참고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다가 죽은 사람은 나중에 살아난다는 것. 또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은 죽을 일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좀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쉬워요.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이 말이 참 간단한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 살아서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나를 믿었던 자는, 나를 믿을 자는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믿고 있느냐? 현재 믿고 있느냐? 그 현재의 믿음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성경도 많이 읽었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 교회 봉사 충성도 내가 다 했어.
근데 현재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어제 이거 공사하는 분이 제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길래 교회 나가셔야지, 나이가 이제 더 먹었으면 교회 나가지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저한테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 신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러길래 신학을 나갔으면 더 잘 나가야지 그러냐고. 과거의 신학, 과거의 장로, 과거의 목사, 아니 현재.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안 나가지만 앞으로 내가 교회를 갔다가 나갈 거라고, 앞으로 내가 아주 잘 믿을 거라고. 그거 무슨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지. 내일 우리의 인생이 우리한테 보장이 됐습니까? 아니죠. 현재,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네가 나를 믿느냐?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믿을 것이냐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느냐? 여기서 살아서라는 단어를 하필 주님께서 추가를 했어요. 그걸 하려고 주님께서 이걸 반복한 거예요, 사실. 살아서 믿는다는 거. 네가 나를 믿느냐? 살아서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믿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의 생명이 있는 살아난 사람이 되게 될 때야 많이 믿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 말고 미래의 믿음도 말고 현재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중생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부활 믿어 부활절 하지만 이게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부활 전에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죽음이 다 실감이 나요? 믿어져요? 이 죽음조차도 우리는 안 믿어져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때는 절망과 충격이 온다고 하지만 나랑은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저희 할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까지 그러죠. 죽기 전까지. 죽음이라는 것도 실감이 안 날진데 이 부활이 그렇게 실감이 난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죽음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다 죽어요. 난 죽음 안 믿어. 난 인정 안 해. 그러면 안 죽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인정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부활도 난 부활 안 믿어. 그거 부활 없을 거야.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불신자들한테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이 세상이 바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데 무슨 부활이세요? 두 가지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죽음에 이르는 부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무덤에 있는 자가 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저녁에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자잖아요. 알람이 따르릉 울리면 우리가 깨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그때 우리는 다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녁을 통과해야 아침이 옵니다. 저녁이 없는 아침은 없어요. 고생, 고난을 통과해야 인생은 완성이 되며 부활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 고난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것처럼 고생과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므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기 바란다. 기뻐하기 바란다. 너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만들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란다. 이것을 이 부활절날 명심하셔서 우리가 살 날 얼마 없잖아요. 나중에 놀라지 않고 그때 너무 늦어요. 오늘 이 순간 이때에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고난 이거로 족하다. 죽어서까지 내 이 인생이 지옥에 가서 살면 어쩌리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늘 주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녁이 지나가야지만 광명천지 아침이 온다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앞으로 올 그러한 참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신 것 같이 이 인생을 지나고 나서 있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